네, 2부 시작할게요. 네. 제 1부에다 다 1시간짜리 몰아넣기에는 너무 빨리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설명할 건 많은데 대충 설명해야 될 수는 없으니까 2부로 잡더라도 좀 그래도 더 자세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겨우니까 그러면 또 듣는 사람도 지겨울 수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도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은 2부는 1부까지가 대충 기초 교리인데 2부는 뭐 일반 좀 약간 심화라고 할 수 있어요. 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이 차크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크라. 1 차크라, 2 차크라, 뭐 3 차크라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참선을 한다고 하잖아요. 참선. 아까 처음 보여줬던 사진에서 스님들 참선한 거, 선반에서 참선한 거 보이잖아요. 어떻게 참선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수행법이. 여기 이마 사이에, 이제 눈썹 사이가 이제 인당이라 그러지, 인당. 여기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고 하는 거를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 삼매 수행. 여기다 지혜를 키우는 거죠, 지혜. 지혜를, 여기가 열리기 시작하면 인당의 뒷부분이 손가체라고 하는데, 손가체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가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열라 그러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뭐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도가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도가랑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가 앞부분이 인맥이고, 뒷부분이 동맥이라고 했잖아요. 이 동맥을 축기를 해가지고 뚫으면은, 여기가 결국엔 뚫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소주천이라고 해요. 소주천이 하고 다음에 대주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행 과정을 거쳐요. 결국에는 스님들이 스님 다 이런 수행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고승으로 가시려면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가 없이 아니라 이런 수행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약간 도가도 연결돼 있고, 대부분 근데 메디테이션 명상 종류는 그냥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도가 쪽은 여기다 모아가지고 막 돌리는 거죠. 소주천을 돌리고 막 대주천 몸 전체로 하는 거고, 명상도 그냥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다 대유천과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수행자들이 하는 건데 별 걸 다 설명해 주네요. 이런 거는 수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아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지혜를 닫고 있는 건지, 어떤 게 여기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보는 게 정이랑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선정에다. 이걸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중하는 인당에 집중하는 지혜를 열기 위해서 삼매에 빠진다고 해요, 삼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중해가지고 화두를 드는 거죠. 뭐, 이 먹고, 뭐, 이런 화두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이게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윗바사나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해요. 뭐 동시에 하는 거죠. 뭐 또 개의 불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 화두로 들기도 하고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 왜 사진 왜 띄어드냐면은 이 마음을 보는 것과 뭐 여기서 지혜를 열기 위해 이런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뭐 소주천 대유천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명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명상이라는 거 제가 소주천 대유천 하라는 게 아니라 명상은 뭐냐면은 호흡을 이렇게 딱 느껴가지고 호흡이 내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인가를. 그게 명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들 보면 잡스 명상하지 않았습니까? 잡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CEO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분들 엄청 강조해요. 지금 동양 사람보다 명상을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대부분. 왜냐면 직관이 열리니까 이 직관이랑 통찰이 열려요. 여기다 집중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창조력이 생기고 그러면 뇌가 깨어나니까 뇌가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해도 명상을 하면 뇌가 깨어나는 겁니다.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뇌가 깨어나고 뭔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통찰력. 통찰력이나 직관은 기도나 명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책을 많이 읽어도 뭐 생길 수 있겠지만은
명상과 기도, 절 이런 걸 해야 생기는 겁니다. 직관과 통찰력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상하고 있는 거죠. 레이 달리오나 스티브 잡스나 이 사람들 명상하잖아요. 책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면. 왜냐면 직관이 생기니까 아는 겁니다. 그 서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직관이 생기니까 명상하는 거지. 명상이나 참선이나 비슷한 거야. 다 참선 닦고 하는 게 마음을 바라보고 호흡을 관찰하는 게 뭐 명상 참선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뭐 명상도 저는 뭐 저도 명상을 하지만은 이 차크라도 막 발달시키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가면은 막 하기도 하고 뭐 대추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이런 거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이거 알려드려. 참선, 마음을 바라보는 게 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집중해서 삼면하는 게 지혜가 열린다. 해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또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다른 게. 팔정도와 연결돼 있고, 뭐, 다른 게 연결돼 있으니까, 스님들이 하시는 그 의천대사나 진흙옥사나 원효대사 하는 말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걸 사진을 띄운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법인가 4법인을 설명해 드릴게요. 3법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체계곡을 빼고 말한 거고 4법인 그럼 일체계곡 합치면 4법인이라 그래요. 법인이 뭐냐면 법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게 가장 큰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 가장 큰 일체계곡 모든 변화는 잃어버린 고통을 가져온다. 인생이 고통이라 이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생로병사 아닙니까? 생로병사.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늙어서 병들고 죽으면서 결국은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윤회를 탈출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결국은 병이 오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20대 때 몰라요. 보통 이제 40대 들기 시작하면 몸이 한 군데씩 만나가지고 시작하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아, 인생은 고통이구나를 알게 되죠, 스스로. 재행무상은 뭐냐면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영원하지 않고, 정신적, 물질성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지금 뭐, 산도 뭐, 10년 아니면, 몇 년 아니면 헐어버리잖아요. 이 산이 뭐, 계속 있을 것 같은가요? 뭐, 여기다 터널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산 헐어가지고 뭐, 여기다 뭐 짓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가 평야였는데 들판 평야였는데 가수원인데 여기다 막 아파트 단지 막 들어서고 일단 또 부셔가지고 또 다시 재건축하고 이게 계속 이어집니까? 계속 물질적인 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정신적인 게 또 정신적인 것도 어떠냐? 내가 지금 막 예를 들면 또 주식을 따가지고 막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막 따가지고 코인 따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막 시장이 갑자기 하락해가지고 다 잃었어요. 이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냐 이겁니다. 이럴 땐 또 짜증과 막 분노가 막 오지 않습니까? 이 절대 감정과 이게 슬픔이든 이거 오지 않아요. 계속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막 코인으로 잃든 뭐 주식으로 잃든 뭐 여자친구와 헤어지든 남자친구와 헤어지든 싸웠든 이게 평상시 이 생각만 계속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막 이 생각,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할 때 막,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싸웠는데 너무 힘들고 돈을 잃었는데 어떡합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뭐라 하냐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있으면 배도 고프고, 또 어디 똥도 싸러 가야 되고, 또 다른 데서 또 연락이 오면 또 술도 한 잔 마시러 가야 되고 또 일도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또 슬퍼만 할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한두 달 지나면 또 배 웃거나 아니면 또 딴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중도를 지키라는 거죠. 중도를. 감정도 기쁘다, 기쁘지 않다, 뭐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 세 가지 감정을 나눠요.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라 이겁니다. 이게 항상 기쁜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이 만물이 영원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 무상이라는 게 맞잖아요.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나 뭔가 고통이 올라왔을 때 정말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왔구나 하는데도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뭐 결국 지나가지. 이 이치를 아니까 결국 뭐 네가 아무리 나한테 고통을 힘든 걸 준다 해도 결국 지나갈 거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가면은 몇 주 사이면 내 고통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거죠. 아, 언제 그랬구나.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이치를 아니까. 그래서 즐거워도 뭐, 이게 계속 즐겁습니까? 저도 이게 옛날에는 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도 막 웃긴 게, 주식을 처음 할 때 막 따면 좋았어요. 막 따면 좋은데, 지금은 따도 잃어도 뭐, 그 감정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따면 따는 거야. 이러면 이런 거야.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 뭐 제가 돌 닦아서 그냥 저절로 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고 좀, 그냥 묻어나게 넘어가는 거죠. 모든 그 감정을 투여하지 않으니까 별일 아닌 거에 감정을 별로 투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에너지를 쏟고 싶은 거죠. 일체 계고 말씀드렸고 재범무화 말씀하기 전에 이제 열반 적정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범무화 어려우니까 열반 적정은 아까 말씀드린 스님들이 이제 다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108번뇌가 모든 걸 소멸된 상태를 말해요. 열반 적정. 번뇌가 소멸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상태. 아까 말했지만 사마타 수행과 위파나 수행을 해가지고 모든 번뇌, 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가 모두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때 이거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완전히 돼버린 거죠.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에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게 되면서 모든 걸 지혜가 열린 상태가 열반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아, 열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재범무한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법에는 내가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고 본래 나라는 존재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사람이 이건 소유욕을 좀 뭐라 해야 되나 소유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욕을 없애라는 건데 설명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옷을 사 입었어요. 옷을 엄마 아빠가 사줬어요. 엄마 아빠가 사줘가지고 옷을 내가 이거 사줘 해가지고 이걸 사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옷을 입었겠죠. 그럼 이 아이가 이 옷을 입으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옷은 내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컸네요. 조금 머리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동생한테 물려줬습니다. 옷을. 커가지고 얘는 못 입으니까 물렸어요. 그럼 이 옷은 얘 겁니까? 얘 겁니까? 이 동생 겁니까? 지금 얘 겁니까? 이 동생 겁니까? 그럼 이 아이 겁니까? 그럼 이 아이가 옷을 산 건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에서 나온 건데 그럼 이 아버지 어머니 겁니까? 아니 이 아버지는 만약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을 준 건데 그 이 원래 여기 나온 돈의 출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겁니까? 이 회사에서 그 위에 상급 회사가 있다면 이 상급 회사에서 여기서 납품을 하거나 해가지고 여기다 납품이나 거래금을 줄 때 이 회사 겁니까? 돈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동생이 돼 있고 이 동생이 나중에 커가지고 갖다 버리면은 이 아이 겁니까? 아니 이 회사 겁니까? 결국은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 사라지는 거 내 거라고 잠깐 생각하는 거지 내 게 아닌 겁니다. 뭐 어른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남자들 자동차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고 여자들 백 좋아하고 하잖아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오고 뭐 차도 막히고 해서 자동차를 집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다 놓고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몰고 갔어요. 근데 몰고 가는지도 모르고 얘는 회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가 자기 거라고 얘는 생각하죠. 자기 집에 있는데 딴 데로 가는데도 이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건가요, 이게?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소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법적으로 소유를 했겠죠.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유할지 몰라도 이 친구가 여기 나간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회사에 일하는 동안에는 이 회사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끌고 나간 것도 모르고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이 차를 산 거는 이 사람이 돈을 벌어 쌌을 텐데 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 쌌을 텐데 여기서 뭐 납품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줬다면 이 돈이 이 회사 겁니까? 결국엔 나중에 또 이 차가 폐차가 됐어요. 이 차가 폐차됐을 때 이 사람 겁니까? 이 뭐 폐차가 된 건데? 또 결국은 상도 없어질 뿐더러 결국은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자기 회사 있으면서 자기가 타고 오지도 않고 집에 있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소유로. 벌써 딴 사람이 타고 있는데. 또 다른 걸로 생각해보죠. 사람 인체.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지금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좀 컸어요. 커가지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뱃속에 있다 태어나가지고 생로병사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죽을 때 죽고 나서 영혼이 빠져나오잖아요.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이 몸뚱아리가 내 겁니까? 육도 윤회를 돌아가지고 이게 또 어디 뭐 축생으로 빠질지 사막도로 빠질지 아니면 뭐 천계로 갈지 사람 빠질지 뭐 다른 걸 또 씌워 입는 거예요. 뭐 소 돼지로 태어나든지 뭐 천개로 태어나든지 이 영혼이 잠깐 이 뭐 내 몸에 들어왔다가 결국엔 이 3년 7, 80년 살다가 이 몸 버리고 나서 또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이거 결국 부모님이 주신 몸이지만 이게 내 몸도 내 게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잠깐 지수화풍으로 또 결국에는 이게 묻어버리면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지수화풍으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그렇게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돈을 놓고 가는데 돈도 결국은 죽으면은 뭐 돈 가지고 갑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돈도 그러니까 돈과 미련을 가지고서 돈과 가족과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해요. 죽고 나면 죽음 세계에서 머물러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죠. 다음은 돌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돌든 아니면 빨리 닦아가지고 딴 데 위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고집멸도에 집을 하고 있잖아요. 번뇌가 생겨가지고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 일체 무아라는 건데 내가 원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건 그냥 왔다 가는 거지. 이거도 저도 이해하기가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에서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저보다 더 잘 불법에 또 아신 분도 엄청 많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이해한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나라는 것도 원래 없어요. 내가 결국엔 내 몸뚱아리도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뭐 또 이제 썩게 되고 다른 동물들이나 사체가 먹거나 곤충들이 먹거나 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엔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거죠. 화장. 내 몸뚱이가 결국엔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영혼들이 이게 허망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또 그냥 땅에 묻어가지고 분모 묘 쓰는 사람들은 자기 몸뚱아리 또 들어가요. 죽고 나서도 자꾸 자기 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끊어내라 이겁니다. 그거 풍수를 써더라도 잘 써야 되지 자손들한테 영향이 있는 거지. 영향을 안 미치려면 차라리 화장하는 게 나아요. 뼈가 조상들과 조상님들과 자손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되면 좀 덜 그래요. 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법무어, 뭐 일체기구, 열반적종 이런 거 나오면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한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를 뭐 산과 들이든 아파트든 일정하지 않고 내 마음도 항상 고통스럽거나 즐겁도 끝까지가 되지 않고 계고는 이제 모든 고통 번뇌를 일으키는 거고 재범무한은 내 몸도 영원한 건 없다 이겁니다. 내 몸도 원래 실체가 없는 거고 열반 적정은 번뇌가 모두 소멸된 상태인 거고 이게 사법인 삼법인이나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다 스님들은 아시죠, 이런 거. 근데 일반 이제 대학 고등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하거나 이런 건 처음 들어봤으니까. 근데 이걸 아시면은 훨씬 공부하기 쉽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학원이나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본인이 생각 안 하고 느껴본 게 아니니까 모르죠.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불교가 정말 이게 나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생각과 고뇌를 깊어질수록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모든 공부가. 그렇다면 이제 중도를 중요시 하니까 또 불교에서는 어, 또 공부하셔 보셔야죠. 이거 시험에도 나오는 거고. 뭐 얘기를 그렇게 중도의 가르침을 핀다. 세상의 사람들은 혹은 있다 없다라는 두 극단에서 미혹이 된다. 세간의 모임을 관찰하면 세간에 없다는 소견이 생기지 않을 것이요. 멸함의 영역시 같다면 하나는 세간이 있다는 소견이 생기지 않겠다. 열에 두 극단을 거나 중도를 말한다. 이게 불교가 특징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뒷부분 볼게요. 이게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지문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비구니와 출가자들 이 두 극단에 따라서는 안 된다. 무엇이 둘인가? 감각적인 욕망과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은 저열, 촌스럽고 번복, 고열하지 않고 해로움과 함께하나니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다. 감각적인 거, 즐거운 거, 막 성욕이나 촉감, 막 먹는 거, 맛있는 것만 찾고 즐거움, 막 특히 성욕만 탐닉하고 이러면은 저속하고 저열하고 해로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혹은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도 저열하고 촌스럽고 번복하고 교열하지 않고 해로운 게 하나는 이것도 다른 한가이다. 이 자기 학대가 뭐냐면은 특히 뭐 스님들이 옛날 고행하실 때 밥도 진짜 한 끼만 엄청 안 드시고 막 진짜 고행을 하신 거예요. 고행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학대해 보시니까 이것도 아니다고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철저히 깨닫고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도.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이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럼 무엇이 중도하는가? 이게 팔정도란 거 아닙니까? 팔정도. 이런 아까 이걸 닦아야만 이 중도가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봐야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사견하지 말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 저절로 중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분별을 하지 말라고 이제 분별. 남자건 여자건 뭐 좌파건 우파건 뭐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뭐 나눌 게 엄청 많은데 여기에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중도가 왜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분별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요새 20, 30대들이 너무 남녀 갈등이 심한데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꽤 있죠.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뭐가 좀 자기들이 부족한 점을 찾고 화합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누고 남녀 간에 나눠 가지고 싸우고 너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서로 간에 분노만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의 작용이지 마음에 마가 끼는 겁니다. 자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 페미니 뭐 이런 걸 왜 나눕니까 도대체? 서로 화합하고 지내야 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삶이 깁니까? 젊은 20, 30대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갑니다, 금방. 금방 가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연애하고 하세요. 그거 뭐, 진짜 웃기긴 웃기네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시간. 청춘이 아까운 거, 청춘. 그 자꾸 나누지 마세요, 나누고 하니까. 좌파든 우파든 뭐, 그냥 관찰을 하세요, 보세요. 그냥 관찰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지. 거기 한쪽 편에 속해가지고 반대편 욕하고 있으면은 그냥 빠지는 겁니다. 빠지고 자꾸 분노만 일으키고 중도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극단으로 치닫으니까 막 뭐 어떻게 하니 자기들끼리 막 비난하고 저놈은 어떠니 이러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극단으로 치닫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왜 정치 사상이라고 말하는 정치 사상이 아니라 나누지 말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은
잘 그게 미움도 잘 없어요. 거의 미움도 안 생기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보면 남녀간에 이 젊은 청춘들이 20, 30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자기들은 어떻고 자기 대우 못했고 자기 출세를 못했고 우린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우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나는 이 젊은 20, 30대들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불쌍해 보이는데 남들 그 젊은 청춘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게 맞죠. 자기 근데 이걸 극단으로 빠져가지고 서로 막 욕하고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중도 아셨죠? 중도도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그 이게 지문으로 잘 깔리더라고요 보니까 어, 보세요 중도 그다음에 이건 12연기라는 거예요 12연기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근데 이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뭐 이걸 깊이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교양으로 들어보고 싶거나 하시는 분은 제 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시험에는 이게 뭐냐면 그냥 인과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인과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니 결국엔 이렇게 거쳐서 노사가 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으니 12연기법을 어, 불교에서 말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시험 문제는 맞춰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답니다. 사실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게 인과예요. 인과 업을 받는 거죠. 카르마라고 하죠. 카르마 이거를 말하는 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차례차례 무명이 뭔지 행식, 명색, 무기 이게 뭔지를 살펴볼게 하나씩. 무명은 밝을 명자의 반대잖아요. 밝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무지. 불교의 이런 아까 말한 팔정도도 모르고 사성제도 모르고 이념법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모르는 상태. 불교의 인생관과 아직 반대로 된 걸 바르게 보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제 무명의 상태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입과 뜻과 행으로 지은 삼업이라 그래요. 몸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삼행, 삼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게 발생하는 게 행이라는 거예요. 행. 내 몸으로 막 여자들 막 탐하고 다니고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러고 생각으로 또 막 나쁜 생각하고 이게 행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의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업이 생기니까, 업으로서 이런 의식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업으로 생기는 거예요. 카르마로서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런 인식작용을 하게 되죠. 육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뱃속에 있는 수태의 상태를 뜻해요. 뱃속에 있는 수태 상태. 그 다음에 식이 끝나고 나서 명색이라고 해요. 명색을 하는데, 태중에 있는 몸과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식이 대상이 되는 육경이라고 하죠. 육경이 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남자든 여자든 뭐 보게 되면 바깥에 여자들 이쁜 뭐 옷을 입고 있다. 남자가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걸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멋있는 차를 보고 색인 거고 모이는 외부적인 물질적인 걸 색이라고 해요. 보이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소리성자잖아요. 소리 뭐 향수 뿌린다고 향 하잖아. 촉감을 뜻하고 법은 의식적인 부분을 뜻해요. 의식적인 거. 이런 게 명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 애가 생긴 다음에 의식이 생긴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색성의 미초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상이잖아요. 이건 대상인 거고 이런 것들이 명색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육처라는 거는 이제 그 부분, 이 육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 귀, 코, 혀, 몸, 오금과 의근, 생각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뱃속에서도 왜 태교를 하겠습니까? 태교를. 이런 것들을 다 느끼니까 태교를 하는 거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태교를 참 열심히 하는데, 불교 계신 분들도 관세음보살 보온품 같은 거 읽었더니 굉장히 좋아요.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그러면 애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크죠. 근데 막 뱃속에 있는데 막 육식하고 닭 잡아먹고 고기 잡아먹고 날 거 잡아먹고 이러면 진짜 문제 생겨요. 특히 주변 사람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니까 특히 아기 가졌을 때는 음식을 엄청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그리고 특히 높이 사시면 안 되고 저층에 사셔야 되는 거고. 안 그렇지 않은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육처가 생겼죠. 이제 벌써 애기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몸에 생기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육군, 육경, 육식의 화합을 뜻합니다. 이것과 이것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과 이 내 몸에 있는 것들이 몸에 달려있는 건데 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색성이한 미조법을 받아들이면서 몸이 되면서 합을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감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감정. 감수하는 감각이에요. 감각. 아, 이걸 보고서 만약에 예쁜 여자가 보인다. 그럼, 아, 진짜 이쁘다.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도 생기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 뭐, 라면을 보고, 아, 맛있는 냄새, 아, 진짜 맛있겠다. 그러고서 뭐, 나쁜 게, 길거리 가다가 뭐, 나쁜 냄새가 난다. 어우, 냄새나. 지독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감각 자체가. 받을 숫자, 수가 들으면서. 뭐, 얘를 또, 여기 색성의 미축법을 받을 게 많잖아요. 맛을 보면서 아 이거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냄새가 좋다 안 좋다 듣는 소리로서 나를 칭찬해 주네 아 칭찬해주는 소리네 아, 기분 좋다 새 소리 들으면서 아 기분 좋구나 혹은 뭐 또 나쁜 소리도 많잖아요 소음 같은 거 내고 뭐 나쁜 소리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좋고 나쁨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좋고 나쁜 게 생기니까 벌써 이제 좋은 것만 찾게 되는 게 좋은 즐거움이 그냥 욕망인 거죠. 사랑이 가래하잖아요, 가래. 그 물 찾듯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감각적인 게 생기니까 뱃속에 애기도 태어나가지고 이제 눈, 코, 입 다 달리고 나서 이제 감각이 생기고 애기들 태어나면서 벌써 아 이건 맛있다, 맛없다 금방 압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먹을 때 맛없는 건 벌써 안 먹어요. 맛있는 것만 찾고 즐거움만 찾게 되죠. 벌써 어릴 때부터. 성인은 더 하죠. 성인도 자기만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벌써. 이게 애라는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취로 넘어가는 거예요. 취.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하나만 먹으려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에 완전 집착하는 거죠. 막 고기에 집착해 이것만 먹으려고 하고 여자만 보는 사람들이 여자에 집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만 집착하고 또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 어떻게 하면 재물을 좀 돈을 벌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착이 빠진 거죠. 벌써 감정은 좋다 나쁘다 감정 나쁘다 뭐 감정에서 벌써 이제 좋은 걸 알아가지고 이것만 막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맛집 찾게 되고 막 이건 맛있는 데만 맨날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에 미치거나 막 남자에 미쳐가지고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아이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요새 좋고 나쁜 거 찾아가지고 여기 집착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집착. 집착을 하니까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집착을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계속 살생 도둑질 하는 거고 여자에 미쳐가지고 사람 하는 거고 혹은 뭐 이게 아이돌이나 빠져가지고 이제 막그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딴 데도 돈 쓰고 욕설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 집착이 일어나면서 삼독이 생기면서 집착이 무서운 거지 집착이라는 게 모든 게. 그 다음에 유죠 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애와 치에 의해서 이 좋고 나쁜가 벌써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 업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업으로 집착함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행동
살생, 동치, 사원, 거짓말, 욕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카르마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카르마를 또 만들면서 이제 윤회를 하는 거지, 윤회를. 네. 윤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무명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뱃속에서 태어남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서 애가 태어날 때 이런 성격과 체질과 지능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 뭐 아이도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 벌써 뱃속에서부터 이런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 좋고 나쁜 것만 찾게 되고, 그 애가 태어났고 그러면서 업을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업을 만들어 태어난 게 사주팔자인 거예요. 사주팔자. 과거생의 한 행동과 그대로 전생의 업을 받아가지고 사주팔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떤 행동을 카르마를 받아가지고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사주로 태어나는 거, 나쁜 일 했으면 나쁜 팔자 태어나가지고 업을 받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거죠. 태어나가지고 이런 지능과 성격과 체질을 가지고 나서 사주팔자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사,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인 거죠. 이게 12연기 아닙니까? 12연기 결국에는. 그 다음에 행은 과거에 있어서 선왕업. 아까 행 뭐라 했습니까? 아까 삼업이라고 그랬잖아. 삼업. 그 다음에 식, 못하는 표정이 오온 이런 거죠. 오온 받아들이는 거. 눈, 코, 입, 이제 눈, 코, 입 같은 거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 명색 이런 거 갖추는 거. 육처, 육군이 왕성도 합쳐지는 거죠. 대상과 주체가 인식이. 그러면 이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근데 수는 5세부터 14까지 이제 감수성. 좋고 나쁨이 자꾸 생기니까. 어디서 그 다음에 이제 애는 좋고 나쁨이 생기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생기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산, 돈과 여자에 집착하게 되고 14세 이후 청소년기 지나고 나서 취는 이제 거길 넘어선 거죠. 거기에 이제 집착해가지고 이거 뭐라 했을까 취가 9번에 여기 9번이 집착이고 이제 애는 이제 거기도 갈망하는 상태. 애가 갈망해서 집착으로 넘어온 겁니다. 갈망해서 집착. 갈망하는 상태. 애는 막 여기 재산 돈을 빨리 벌고 싶고 나는 여자와 이 여자 남자를 탐하고 싶고 이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집착의 상태 완전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카르마가 생겨가지고 습관력이 된 거죠. 뭐 이제 한 행동이 이제 청소년기 20, 30대 한 행동에 대해서 벌써 카르마가 쌓인 거예요. 지금 이거 듣는 30대 할 때 있을 거예요. 카르마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르마가 생겨가지고 과가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가 된 거예요. 지금 삶에서 우리가 과를 만들어 왔잖아요. 과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노사, 미래, 수생한 뒤 명색. 이걸 또 발생하는 거죠. 이게 12연기고 유전연기고 환멸연기예요. 흘러가지고 다시 소멸하는 그런 관계. 노사가 없어지는 과정을 환멸연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없애가지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열반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환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진멸도에서 멸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연결이 딱딱 되잖아요. 고진멸도 해가지고 12연기에도 이 고진멸도가 있잖아요. 이 번뇌가 쌓이고 멸하게 돌을 닦고 결국은 이런 고통이 생기고 탐착이 생기고 이게 12연기인 거다. 12연기. 12연기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뒷부분을 좀 뺐어요. 저도 뭐 공부하면서 좀 한참 생각을 해야 됐던 부분이니까 어리석음이 생기고 삼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것들이 생기고 유기과 이제 육처 생겨가지고 이게 결합이 되고 이제 뭐 소위 대상과 내 인식 부분이 결합이 생기고 감정이 초급감이 초기게 생기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생기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애가 뭡니까 아까 갈망하는 거 그 다음에 집착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또 카르마가 형성이 되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카르마를 업을 쌓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죽고 또 다음 생을 받고 이게 또 윤회를 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생겨가지고 또 여기서 이 과정을 잘했으면은 인간이나 그래도 천신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나마 밑에 좀 아수라 태어나고 못했으면 사막도로 빠지는 거죠. 사막도로 지옥으로 아까 처음에 보였던 지옥 축생 뭡니까 그 다음 또 아기로 밥도 못 먹고 여기서 막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것만 탐하게 하면 다음 생에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인가 보죠. 제가 불도가 어떻게 써 있는가 또 나중에 지장경이 이 부분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12인과를
부처님이 틀린 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지장경에 있는 글입니다. 산목숨을 죽이라는 자마는 태어났을 때마다 지향이 있고 단명을 하는 것입니다. 단명. 이게 인과 아닙니까? 인과. 인과로. 그러니까 12연기가 인과죠. 인과. 이 부분은 지장경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일을 지금 현생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물고기 많이 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재앙이 있고 결국엔 다음 생에도 짧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방생하셔야지. 방생. 이런 거 고기 많이 잡는 분들 계시는데 이러면은 눈부터 다르고 이런 분들 죄 받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 분들 생선 많이 먹으면 화를 많이 내요. 화를.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남의 걸 자꾸 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거. 남의 거 자꾸 훔치려고 하면 오히려 가난해진다고 하잖아요. 남의 거 자꾸 훔쳐서 자기가 부자고 되려고 하는데 가난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 6월 달인가 그거 뭐 동영상 올릴 때 남의 거 자꾸 훔치고 부자 거 훔쳐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니 거 내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자긴 더 가난해지고 이 사람은 부자가 더 된다는 게 이치라니까요. 이 사람은 더 나눠줬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자꾸 뺏으려고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끔 이 사람 거 뺏어가지고 해먹으려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요. 가난해지고 현생에도. 그래서 보시를 하라는 겁니다. 보시를. 사음. 사음. 과다하게 사음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오리, 새로 태어난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사음을 하게 되면 얘들은 이게 교미를 하게 되면은 3초면 끝나요. 3초면. 3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생에 이런 걸로 태어나가지고 절제하지 못한 죄벌을 받는 겁니다.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친족 간에 다투는 거 가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나쁜 말 하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가족 부부 사이에 자기 남편 욕하지 말고 와이프 욕을 바깥에서 하지 마세요. 제발 나쁜 말을. 내 마누라는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 내 남편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진짜 하면은 가족이 다투고 이혼의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뭐 다 써 있는 글입니다. 이거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 경험해봤고 저도 여기서 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다 실험을 해보고 경험적으로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또 들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당한 적이 있냐면 제가 이 악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악담을. 어떤 적이 했냐면 제가 제 주변 사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이가 먹어서도 진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한 번 악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알죠. 이 과보를 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엄청 조심을 했어요. 조심했는데 잤어요. 꿈에서 자고 있는데 꿈에서 자면서 제가 막 화를 막 내면서 거기서 발로 뭘 딱 찬 거예요. 발로 돌을 찼어요. 꿈에서. 돌 차면서 딱 깼어요. 깼는데 벽을 찬 거예요. 벽을. 벽을 찼는데 발을 보니까 발에 막 발톱이 다 깨져가 피가 막 난 거예요. 피가. 결국 악담을 하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업보를 바로 받는 겁니다. 좀 과보를. 바로 돌아와요. 바로. 몇 날 며칠 걸린 것도 아니고 꿈에서도 죄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내가 한 행동은 꿈에서라도 이걸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럼 꿈에서 봐도 아침에 발톱에 막 피가 막 흐르는데 와 진짜 이거 내가 하면서도 이거 죄를 짓는 거 알았죠. 근데 내일 절에 가서 뉘우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벌써 받은 겁니다. 벌을.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악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걸 더 절실히 깨닫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다쳐놓고선도 왜 다쳤냐 짜증내는 게 전 다치면서도 좀 웃겼어요. 사실은 웃겨가지고 진짜 이게 이렇게도 받는구나. 꿈에서도 받는구나. 진짜 이 인과를 받는 건 알지만은 진짜 이거 꿈에서도 내가 받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건 진짜 틀림이 없는 거구나라는 깨닫게 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절대 악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헐뜯짐 이건 비슷한 얘기죠. 혀가 없거나 입에 붓이 없는 가보를 바라주며 화를 내는 자는 얼굴이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깁니다. 화를 내는데 얼굴이 좋을 리가 없죠. 화내는 사람 얼굴 보세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화가 내고 짜증내면은 얼굴이 막 추악하고 흉하고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는데 드라마에 불륜하고 뭐 특히 예능도 요새 뭐 이혼합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거기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막 얼굴이 그걸 듣고 있으면은 쟤넌 못 듣겠더라고. 난 그냥 뭐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서 듣고 있어도 이 사람들 감정이 막 느껴지는 거죠. 막 화가 가득 찬 모습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야죠. TV를 껐거나. 예, 그 듣고 있으면 별로 저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거나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도 어디선가 그런 게 테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탐내고 인색하는 자는 소화가 아무리 뭐 내가 돈을 탐내고 공색하고 남한테 돈 안 쓰고 하는 사람들은 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지 아까 말했죠 돼지 같은 사람들 오히려 아기처럼 백마르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겁니다. 못 먹는 곳으로 아기로 가는 거예요. 아기 쪽으로. 그다음에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는 목숨을 잃어버린답니다. 자꾸 이거 생명을 죽이는데 자기도 죽고 나면 목숨을 잃게 되죠.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는 천재지변을 졸지에 죽는 겁니다. 이건 효죠, 효. 저도 참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많이 좀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죄값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졸지에 죽는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생애 부모 나를 제 원인 아닙니까? 이게 원인? 제가 결과고 부모가 원이고 조상님들이 또 원인이 되는 거고 거쳐서 왔는데 순리가 이런데 거역을 하게 되면 순리를 어스르는 거기 때문에 죽는 값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과 숲에 불을 지르면 정신없는 사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에게 악독한 사람들 만나면 내 생에 매를 맞는 사람. 부모한테 막 악독한 사람 또 맞아요. 대부분. 제가 팔자 보면 아는데 그런 사람 대부분 폭행과 폭력을 당해온 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매형 깔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물로 살아온 생각했던 내 생에 가족이 이별합니다. 삼보 특히 불법승이라 그러죠. 부처님 법과 스님들을 헐뜯고 비방하지 않나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불법성을 비방하면 안 돼요. 저는 뭐 부처님이나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분들 비방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수행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인데 이분을 비난한다는 거는 비판하고 한다는 거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지 이걸 자기가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는 아직 불교가 기독교를 안 다녀봐서 성경과 불경을 읽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게 뭐가 있냐? 그게 틀렸다. 이런 소리 하는 순간 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이 가볍게 여기 없으신 일 만나면 악도에 떨어지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런 쪽은 뭐 다 이런 거 보시고 스님을 욕하지 마시고 남을 해치게 되면 또 바로 현생에서 남을 다 때리거나 막 이런 걸 해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 상해 입히거나 살인하거나 결국은 다음 생에 또 받는 겁니다. 또 계율을 지켜야 하는 세와 짐승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인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12연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12연기가 원인과 결과다. 12연기를 제가 길게 막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원인과 결과 업식을 이렇게 받는 거를 대부분 경에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가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걸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 인과가 무서운 줄 알아야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그 육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잠깐 18개라 그러는데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 해요. 이 부분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색계, 보이는 거, 성계, 색성이랑 미촉보석, 소리, 향계, 뭐 향, 냄새 맡는 거, 맛, 촉감, 손으로 느끼거나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들. 그 자극이 외부적인 거예요. 대상 부분 우리 몸에서 이제 눈, 귀, 코, 혈, 몸, 생각 이 부분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밖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제가 소리를 듣는 건가요? 아니면 소리가 들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지나가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라면 냄새가 나거나 뭐 이런 냄새가 난다 하면 소리가 향이 내가 맡고 있는 건지 소리 맡게끔 대상이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라면을 끓였어도 이게 먼저 아닌가요? 이게 향이 먼저 나서 코가 맞는 거고 그거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눈이 보이는 건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눈을 보고 있는 건지 내 눈에 보이는 건지 소리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소리가 들려서 내가 느끼는 건지 이게 먼저죠 외부가.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걸 우리는 되게 우리가 스스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이게 대부분 외부 자국에서 몸이 느끼는 겁니다. 느껴가지고 신경계를 전달해 돼가지고 뇌 부분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뇌 부분에서 인식을 홀로그램처럼. 그럼 이게 궤로 가는 거지. 궤 안식계 눈을 느끼는 신경계를 거쳐서 뇌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6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18개가 되는 거예요. 18개. 그다음에 법계까지 합쳐가지고 5개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의계. 이런 게 이게 법으로 가가지고 이 인식을 하는 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인식하는 기관. 외부 자극을 생각과 의지가 생기는 곳을. 기관을 우리 뇌에서도 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의식계로 뜻해가지고 이게 6개가 되고 6개가 되고 법계까지 합쳐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법계가 돼가지고 18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인지 외부 자극이 먼저인지 내가 눈으로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건지 여자가 내 눈에 보이는 건지 소리가 내가 듣고 있는 건지 내가 들으면 당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맛을 느껴보고 있는 맛이 있어서 내가 혀로 느끼고 있는 건지 이가 먼저 만들어 외부 혀에 닿는 건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러면 이게 오온이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오온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앞에 부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을 아까 받아서 우리 몸에서 느끼는 부분 이거를 세곤이라고 해요. 세곤. 근데 이걸 뇌 부분에서 인식하는 거잖아. 아까 안식기 여식기 해가지고 시곤이라고 해요. 시곤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시곤을 생겨가지고 뇌 속에서 생각이 생기죠. 받아들이는 감정 좋다 나쁘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런 게 생각인 거고 수은인 거. 상호는 이미지를 뜻해. 이미지 얘기잖아. 이미지를 우리는 기억한다고. 행운 뭐 의지를 뜻해요.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좋은 냄새를 맡거나 좋은 뭐 이쁜 걸 보거나 했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행동해가 또 해야겠다 이런 게 행운인 거죠. 이런 것들 이게 5가지 온이에요. 시곤,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 5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말라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수온이랑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뇌 속에서 작용을 해요. 뇌에서. 그 다음에 이게 저장이 되죠. 신경이 아래 야식으로. 그러니까 꿈속이나 우리 무의식 중에 여기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무의식이 80%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아우트 서제션 책을 얘기하면서 우리 몸에 우리 뇌 무의식이 80%고 우리 의지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무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80%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아래 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고 나는 더 밝아질 것이고 나는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계속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스스로 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좋은 긍정적인 걸 상상하게 되면 아래 야식이 그나마 좋은 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아래 야식이. 그러면 문득문득 무의식이 강해지면서 내 삶이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가지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이런 법칙을 가져가지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수능 보신 분들이. 근데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뭐 다음은 없는데 이게 기초 이론이에요. 이것도 1시간 걸리네 하는데도 조금씩 하려고 했는데도 다 설명하다 보니 천천히 뭐 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보시는 분들이 지겹지 않게 하려면은 좀 예를 많이 들려고 했어요. 제가 예를 많이 들고 뭐 여기도 뭐 냄새도 예를 들고 여자가 뭐 색을 예를 들 수도 있고 소리도 예를 들 수 있고 향 뭐 케이크 뭐 맛있는 라면 케이크나 맛있는 달콤한 냄새가 나고 맘에 달콤한 맛이나 남자나 여자끼리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 남자 여자가 사람 느끼는 감정을 느끼면 부드럽기도 하고 막 몸에서 느낌을 느끼잖아요. 이러면서 인식기관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다 나쁘다 아 여자를 만지면 좋고 남자를 만지면 키스를 하고 뭐 뽀뽀를 하면 기분이 좋고 또 더러운 걸 만지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꿈을 꿀 때도 뭔가 악몽을 꾸면 여기서 내가 한번 나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쁘게 생각할 때 튀어나오면서 하루 종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이 꿈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이런 걸 불교의 기초 이론이니까 불교에 관심 있는 분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 이런 작용을 하면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번뇌가. 이런 것들이 6가지라고 했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은 6가지가 생기고 6가지 곱하기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가지고 36 곱하기 3으로 해가지고 108개가 나오는 거 번뇌가. 이게 좋고 나쁜 감정, 좋다, 나쁘다, 싫다의 감정이 3개가 있어요.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싫기도, 감정도 아닌 것들이 이게 3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6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3을 곱하고, 여기서 또 3을 곱하고 해가지고 18개가 생겨요. 여기서 좋고 나쁘고, 좋지도 나쁘다 하는 감정이 이걸 만나가지고 18개가 생기고, 여기서 또 이런 게 여기서 만나서 16개가 생겨요. 18개가. 몸에서 느끼는 감정, 뇌에서 인식하는 감정이 18개가 생기죠? 그럼 36개잖아요. 36개가 생겨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가지고 3개잖아요. 그럼 108개가 생기죠. 108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거 과거에 일어났던 일, 뭐, 라면 냄새가 나면 막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럼 현재에 집중 못하는 번뇌가 생긴 거죠. 그럼 지난 뭐 TV를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뭐 옛날 여자와 남자 사이에 이랬던 일이 떠오른다. 그럼 과거의 번뇌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혹은 또 공부나 일을 하는데 아, 너 오늘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미래의 번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벌써 야식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먹을까?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밥 먹고 일하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미래 오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뭐 만나가지고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갑자기. 근데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몸과 정신적으로 몸 감각기관과 뇌 부분에 생각 부분에 다 저장된 부분이 좋고 나쁜가 좋지 않은가 3군데 판단이 생겨가지고 번뇌들이 여시 저장이 돼가지고 문득문득 우리 생활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깨달음을 결국엔 뭐 안역다나 삼발삼을 얻게 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 잡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계를 떠나게 되는 거. 네, 3계가 아니라 윤회를 해서 해탈을 하시는 거죠. 네. 이런 과정입니다. 돌을 닦는 게 다른 과정이 아니라 이런 거를 지배를 안 당하는 거 이런 걸 체계를 알고 있으면서 팔정도와 계율을 잘 닦으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스님들이 다른 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도 닦는 분들이 뭐 설탕 도 닦는 분들이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도박하고 이러면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니 저는 좀 제 뭐야 기독교든 뭐 불교든 물론 이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아 닦으려고 하셨겠죠. 닦아보려고. 근데 이게 습이라는 게 아직까지 약한 습이라는 게 아닙니까? 뭐 도노 점수 뭐 도노 돈수 하는데 이런 습이 남아 있어가지고 닦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실수한다고. 근데 처음부터 막 이걸 나쁜 짓 하려고 들어왔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근데 뭐 목사님이나 스님 하시면서 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뉘우치셔야 되는 거죠. 뉘우치시고 더 바른 길로 중생들 인도하셔야 되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나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다음 너무 많은 실수를 하면은 그게 업으로 쌓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대중한테 까발려지는 거죠. 실수는 문제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실수가 계속 지속되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이 성주님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물론 더 엄청 잘 닦고 교화하시고 이런 데 힘쓰시는 분이 더 많아요. 존경스러운 분들이.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럼 뭐 어떻게 제가 예를 들면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절이든 그런 데 가보시면 좀 절을 가시든 보면 어느 절이 좀 계율을 잘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냐면은 약간 촛불 이렇게 공양하는데 보면 촛불이 약간 막 기도를 하면 여기가 약간 발광을 해가 막 타면서 떨려요. 떨리거나 진짜 기도의 도령이 높으신 분들 여기가 막 꽃을 잃어가지고 초가 이렇게 녹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기도하시는 절들은 도력이 높으시고 계율 잘 지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시더라도 보세요. 촛불이 어떻게 초가 막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촛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면서 아, 이 절은 진짜 스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걸 팁으로 드는 거예요. 어느 절에 다니시더라도 그런 절을 가시면 그래도 스님들이 아 진짜 기도 열심히 지키시고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절이 낫다 이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절에 다니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더. 거긴 대부분 다 약간 열심히 닦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안 그런 데도 많죠. 근데 이것도 상해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스님 절에 가면 다 그런 게 보이니까 제 눈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불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걸 잘 보시면 그런 스님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데서 닦아야 더 절도 다 번영하고 더 업도 더 잘 씻게 되죠. 근데 그거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일반 신도들도 모를 것 같죠. 또 스님 특히 신도들 말고 보살님들 하죠. 절에서 이제 공양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고수들이 많아요. 의외로 스님들이 막 이렇게 하셔도 오랫동안 절에 다니신 불자분들 이런 분들 중에도 고수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아주머니나 할머니 이 부분들이 엄청 고수가 많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제가 보면은 막 스님들과 이런 분들 보면 아, 이분들이 훨씬 고수 많은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 학생들이 수능 문제 맞히는 것도 중요한데 뭐 제가 얘기한 게 재미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한 부분이. 그러니까 뭐 또 다음 부분은 다음에 이제 종파랑 뭐 진우 목사님 뭐 연효 대사님 뭐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태까지 배운 교리로 인해서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무슨 뭐 교관 선수니 뭐 일심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이번 강의를 듣고 딱 보면 한 번에 꿰뚫는 거죠. 한마디로 학문이라는 게. 근데 글자를 외우고 있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네, 이번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